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숨어있던 이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당신의 용기 안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성경 속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감동과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교만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었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제대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단 2사람뿐이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숨죽이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저 건너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데에는 군사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눈앞의 현실은 수만 명의 적군과 단 2명의 아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여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현실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군대의 규모나 시간, 환경 같은 것들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세계가 놀라는 경제대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저력의 바탕에는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 즉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았던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사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만약 블레셋 군인들이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면 멈추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증거로 알고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은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나오는 히브리인들이라며 조롱하며 소리칩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것은 10대 소년들이 이리 와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조롱이자 함정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병사에게 외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수많은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높은 절벽을 손과 발로 기어오릅니다. 군사 전략상 최악의 선택입니다. 기습의 이점도 지리적 이점도 모두 포기한 채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적진의 심장부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많은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이 절벽 꼭대기에 다다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 앞에서 모두 쓰러졌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뒤따라 올라온 병사가 쓰러진 적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단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순종이 불가능해 보였던 전세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승리의 소식이 퍼져나가자 훨씬 더 놀라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진영에 올라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적군인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들의 말을 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심지어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 개인적인 실패, 혹은 세상의 힘에 굴복하여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용기 있는 승리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의 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블레셋의 군복을 찢어버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아 이스라엘 군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동료였던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 칼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들을 일깨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즉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길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단지 계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믿음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생생한 간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청년 체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도넛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옆을 지나가다가 보청기를 낀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한쪽 귀는 100%, 다른 쪽 귀는 50% 청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해드려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기도를 통해 아주머니의 귀가 완전히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던 계산원도 함께 울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체드는 계산원에게 마트 전체 방송으로 이 사실을 알려도 되냐고 물었고 놀랍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방송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마트에 계신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방금 3번 계산대에서 하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던 한 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는 치유받은 아주머니에게 직접 마이크를 넘겨 간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트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혹시 고관절 문제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신 분은 3번 계산대로 와주십시오. 그러자 마트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탄 할머니가 내가 그 고관절 환자요. 라고 외치며 나타났고 체드의 기도를 받은 후 즉시 치유되어 스쿠터 주위에서 춤을 추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손목 통증으로 연주를 포기했던 피아니스트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자 체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청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룩한 불을 지폈습니다. 마치 블레셋 진영의 히브리인들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22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였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적군에 합류할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동굴과 산골짜기에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도, 열정도, 사명감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안전한 곳에 숨어 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실망감이나 상실감 때문에 모든 것을 놓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병사, 단 두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으킨 승리의 함성 소리가 그들이 숨어있던 깊은 동굴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더 이상 동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가는 적들을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의 최전선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숨어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깨닫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나단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단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닥친 큰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동굴 속에 숨어 지내던 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공장소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용기 있는 나눔을 실천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필요를 다시 채워주셨을지 모릅니다. 이런 위대한 용기의 이야기들은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는 본래 용기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이며 용기로 알려진 위대한 영적 가문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용기라는 선물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용기를 사용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블레셋 진영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돌아오고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이들이 뛰쳐나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크기와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초자연적인 용기의 은사를 부어주사 두려움의 동굴에서 뛰쳐나와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기 있는 삶을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